됐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대강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 기대된 예배로 주님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시간 한마음 만들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받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이여 저들이 될수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성경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구약 성경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간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특성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특성은 못하도 우리 한번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364장 364장 아닌데 가까이
예.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누르고 있던 무거운 죽음과 절망,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에 그 배에서 악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악기를 연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배가 지금 물에 장기가 침치는 젖을 잠겨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보트를 차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들의 무리에게 이 악사는 이 찬송을 불러줍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약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구명조끼를, 어떤 사람은 보도를,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보트에 싣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구출하는 장면, 그리고 남자들은 슬슬 이제 물에 잠기기 직전에 끝까지 그들에게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롭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힘들고 어렵고, 마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지금 죽음의 갈림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은 제목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 유리창이 네모로 되어 있습니까? 둥글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비행기를 안 타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 문은 사각형이 아니고 둥근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의 비행기 문은 보통 우리 창문처럼 네모로 나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영국에서 키미트라는 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비행기가 사각으로 된 비행기였습니다. 사각문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1950년도에 그 비행기가 가다가 35명을 태우고 가다가 별 문제 없이 다 갔는데, 칼카타 공항, 인도에 있는 칼카타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내리기 직전에 산산조각이 나갔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졌는지 원인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3년에 다시 이 비행기가 카이로에 가다가 영국에서 카이로로 가다가 이 비행기가 또 공중에서 43명을 태운 비행기가 공중에서 또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55년도 4월 8일 날 로마에서 지중해로 횡단을 할 때에 비행기가 그 지중해 상공에서 공중에서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이유는 비행기에 있는 그 유리문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각이 되어져 있으면 모서리마다 모서리에 이 피로 그 과학적으로 말씀하면 피로 파괴법에 의해 갖고 모서리가 먼저 깨진다는 거예요. 모서리가 먼저 깨져서 그 비행기가 산상조각이 나는 일로 번지게 되어졌다라고 결론을 내어졌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부터 비행기를 만들 때는 비행기에 이 피로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의 유리창에 문을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둥글게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떨어져도 그 유리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피로 파괴법에 의해 갖고 그 날카로운 부분에 모서리 창문을 내면 사각형을 하면 모서리 부분에 이 피로 파괴가 먼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리가 먼저 깨져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공업에서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기계를 만들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마모가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비아링이라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는 비아링의 이 그 속에 있는 다마라 그지요? 그것을 둥글게만 동글하게 갖고 만드는 거예요. 왜? 마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마찰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랬느냐? 사람이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각이 나고 모서리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날카롭고 남을 찌릅니다. 이런 사람은 잘 깨집니다. 자기 분을 못 이겨 갖고 이 자기가 잘 깨져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런 각을 깎아내고 그 각을 둥글게 만들면은 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로 오늘 사람도 둥근 사람, 마음이 둥글둥글한 사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각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사회 적응이 잘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이 각이 져갖고 이 잘 깨지고 각이 져서 남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오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유리의 피로 파괴법에 의해 갖고 오늘 둥글게 만드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걸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지명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광야길도 처음이지요. 가나안 땅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매번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는 것은 연습해본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연습해보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연습도 안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연습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가이드가 있고 안내자가 있으면 길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보지 않는 이 길을 갈 때는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광야길, 앞으로 우리 가는 천성길은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4절이 이렇게 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2000규빗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000규빗 여기서 2000규빗은 1규빗가 45cm입니다. 그럼 450cm 450m하고 약 1000 이게 이 1000규빗이면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1000규빗이면 450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약 900m 되지요. 900m에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직선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을 어련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우리 광야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천성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2000규빗에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보지도 않은 우리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시선을 고정해야 돼. 시선. 눈이 정확하게 그 표대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900m 멀리에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잘못 바꾸면은 언제 어디로 오른쪽으로 간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900m나 떨어져 있으니까 900m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2000규빗 앞에 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2000규빗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2000규빗이니까 900m입니다. 정확하게. 이 900m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눈만 돌려보면 900m에서 우측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이 시선을 바로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길 잃은 미아가 될지 인생 고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 같이 보고 그 주님 2000규빗 앞에서 가는 그
어깨를 맨 제사장들만 시선을 중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시골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보면요, 이 밭을 가는 이 초보들은 밭을 갈고 쟁기만 보다가 보면은 나중에 쟁기가 소가 이 쟁기를 끌고 가는데 이 소가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쟁기만 보고 가다 보면은요, 이게 뭐 지그작으로 갑니다. 근데 노숙한 농부는요, 멀리 저 끝에 있는 그곳을 향해 가서 이 앞을 소에다가 이렇게 말한다. 이라 이쪽으로 그렇게 하고 똑바로 가게 합니다. 이게 노련한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왜 그렇게 이 소를 몰고 갈 때 이리 저리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앞에 있는 목표, 그 앞에 저 시선을 고정해 놔놓고 그 길로 소를 인도한다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다른 데 두면 사탄이 오늘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질 수 있고 환경에 빠질 수가 있고 세상 물질에 빠질 수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길 갈 때에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면 가자.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앞서서 가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뭘 했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강약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고정했듯이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정했듯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라는 말입니다. 좌로 봐도 안 되고 우로 봐도 안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다시 바꿔서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고정해라.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께 향해서 따라오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 아멘을 크게 아주 저인데까지 들리도록 아멘. 다시 아멘. 예, 같이 합시다. 항상 말씀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6.25 때에 참전했던 그 용사 중에서 미국의 용사 중에서 킴 윅스라는 이 용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저 백마고지 전투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그 포탄이 그 파편이 눈에 튀어갖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철수가 되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유명한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찬양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빌리 그레함 이 전도대의 찬양 사역자로서 그는 성악으로 하나님께 있는 죄짐 받은 우리 구주, 그 빌리 그레함 전도대원들이 갈 때마다 그 처음 시작할 때가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킴 위스였습니다. 이 킴 위스는 그 빌리 그레함을 따라다니면서 맨 처음 시작을 찬송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 킴 위스는 하나님 앞에 죄짐받은 구주, 이것을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찬양을 불렀고 한국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이 튀어서 실명이 되어져서 미국에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성악을 전공해서 그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원의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는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줘서 말을 할 때에 나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안내 막대기로 내가 다 갈 수가 있지만 저 앞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강이 있고 이런 것은 몇 미터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100미터 전에 100미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을 해주지 않는 안내자는 진정한 안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100미터 정도에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듬으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 앞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은 오늘 우리가 킴 위스의 이 소경장애를 입은 소경이었지만 그는 안내하는 사람들의 그 100m 안에 뭐가 있습니다? 냇가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창녀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해줌으로써 그가 미리 준비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대와 우라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왔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올 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사람을 따라가다 상처를 받고, 돈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오늘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보다가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맹렬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뭐를 따라가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같이 합시다. 모든 시험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지만 홍해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러분 뭐가 닥쳤습니까? 사흘길 후에 여러분 목이 마르고, 여러분 강약길에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햇빛을 가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시험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지만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의 강이 있고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건너십시다. 오늘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요단강이 만났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 끝날 줄 알았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끝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앞에 여러분 시험의 장막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시험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떤 시험, 어떤 난란, 어떤 고난, 어떤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흐르던 강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에 여러분 요단강이 여러분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이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강야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강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틀림없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희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통곡하는 소리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간 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대강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전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시절을 고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 어떤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죄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겼는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어서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 귀한 종들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은 드립니다. 5월은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 5월은 5주까지가 있습니다. 5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30일 주일까지 여러분 열심히 승리하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꼭 이기시고 이 밤이 지나면은 절망의 밤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벽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건강 잘 지켜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63장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각과 자녀들 위에와 피로 값주고 사신 대강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